계신 하나님, 우리 환경과 수준을 보지 아니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며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과거의 체질을 통로로 삼고 공격하는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신부간 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응답으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래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환경은 열악한데 배경도 최악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아멘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수제자였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때 이제 우리 중심이 들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들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정말 감사하잖아요.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알고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가문에는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였습니다. 너는 나와 소통을 하면서 내가 준비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 다른 지파에게는 땅 줬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전하는 자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중요한 건 메신저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라는 겁니다. 좁히면 누구 문제냐?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를 볼 때마다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메신저가 왜곡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단에게 왜곡당해서 다른 말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우상숭배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험악한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3, 4당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정치인들은요. 정말 거짓말쟁이들 같아요. 그리고 정치를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꾼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판단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지. 마귀가 사기꾼이니까. 그 속에 있으니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근본 뿌리가 썩어버렸어.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건데. 뿌리가 썩었어.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자기들만의 이념을 가지고 주장을 하겠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본 뿌리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은 거예요. 그거 접붙임이라고 하죠. 내가 돌감람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려서 참 감람나무 열매 붙임을 받아야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근본을 바꿔버려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근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정치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뿌리 자체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본질상 진노 자녀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안 돼요.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세상 풍조를 우리가 거슬려 살 수 있어요?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내려져 있는 이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강한 자와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냐? 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 이상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신부가 모세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자에게 장악되어져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지옥 가든 천국에 가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내 피를 못 나고 왜 홍수만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 살았나요? 아니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럼 됐지. 근데 그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배경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생 마귀의 종로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지. 가문 망하고 후손 망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안 들어요. 중심에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 좋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겁니다. 형식적이에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좋은 약은 쓰다. 좋은 약은 쓰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면요. 뭐 하겠어요? 잘못되어졌을 때 채찍을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매. 요즘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인격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채찍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내버려 둬.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둬요? 인격적으로요? 안 됩니다. 패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길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안 돌이키니까 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을 했어요. 채찍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주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채찍을 한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냥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데요. 제가 지금 60이 조금 넘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했던 신앙생활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30년 정도까지는 정말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신학생, 전도사였습니다. 성경을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웠던 신학을 그냥 전달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가 다가왔어요. 네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배경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감으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되죠. 사단에게 지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원망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몰랐었는데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몰라.
아직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악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장님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망한 당했는데 그런 꼴의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본 거죠. 그런 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신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늘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한계 오니까 지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요, 해방되나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도망가요. 자꾸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바뀌는 겁니다. 마귀 권세에 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를 공격하는 강한 자,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를 공격하는 강한 자, 그를 결박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신으로 임금을 자리잡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요. 좀이라도 허물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모르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에피드 문화예요. 모르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모르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보면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논리를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모릅니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인데도 알면서도 그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그러면서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겨 먹어야 되는데 못 이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들어가면서 원망불평하고 또 실패하고 또 원망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시스템이죠. 성공하면 또 교만해져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 그 세간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할 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강한 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인정할 때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뭐 조상 탓?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럼 왜 그게 갇혀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갇혀버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갇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갇히는 거지 사단에게. 그러면 일생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 막 헌신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빠져나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나 외에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인생이 안 풀리냐? 이 예수를 몰라서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두워서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꽉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두를 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복을 누렸던 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됐죠? 언약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분별하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이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니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고 누렸습니다. 그게 형통하게 된 복이에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니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이게 막 억울함 속에 있으면 안 풀리는 겁니다. 안 풀려요. 언약 안에 기도하면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풀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리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언약 안에 붙잡고 기도하면 형통한 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억울한 감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기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누려요? 봐야 누릴 수 있지. 그러려면 뭐 합니까?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조금 이상할지라도 아니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가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하거나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실패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왜 출애굽이 왜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왜 빠져나왔고 왜 노예가 되어졌고 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흔들림 없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노예 생활을 허락을 한 겁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그래서 뭐 하나 뿌리내렸냐면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40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노예 생활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해방되어집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되어집니다. 400년 노예 생활한 것은 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광야 40년은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가게 한 겁니다. 광야 40년, 물이 없는 사막, 먹을 것이 없는 사막, 거기서 40년 사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봅니다. 사막에 어떻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사막에 어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40년 동안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 시간표를 보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꼭 봐야 됩니다. 결국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 속에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모세를 누가 준비했냐? 아므람과 요게벳이 준비한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준비한 가정이에요. 로마의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냐? 바리새 사상으로 왜곡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왜 속국이 됐습니까? 바리새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어. 바리새인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을 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준비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의 이유를 알고 도전한 바울이 현장을 하나님 축복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응답으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제자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각 현장에 박인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 저주 속에 있는 그 현장에 그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250년 만에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이유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사람을 도전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전도제자,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을 바뀌어집니다.
세계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여정이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산대에 가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줘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분이 동산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뺏어가요.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일 수도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힘이 붙이니까 원망불평하다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그 현장은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다시 누군가가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 일을 일단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 감당을 할 수 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선악과 사건. 이게 분별력입니다. 선악과 사건.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는데 먹으면 안 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창세기 3장 15절 수많은 막 역경이 있고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여자의 후손. 그래 내가 해방됐구나.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해방감을 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그래 되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지 않느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느냐 내 몸을 성전 와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준비할 수 있고요.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육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절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결혼하지 말자, 아기 낳지 말자.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는요, 그냥 나 살기 편하기 위해서. 근데 나 혼자 살기 편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 시스템 만들어서 세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볼 때마다 아 그랬구나라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복을 누릴 수 있죠. 아 내가 잡혀먹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누리는데 아 그 사단이 나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그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경을 안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는 자들이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게 전문교회고 그게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